쟁 범소 유상이 계시 흠망한 예 약견 세상 비상이면 척견 열애니라 나 하이미 다볼 반갑습니다. 스망벗게 평안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후문도 실중어료 제10편 어느 세월에 알겠느냐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기쁜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자복 스님에게 물었다. 먼저 자복 스님이 누구신지 좀 알아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주 자복선 선사는 고전 사람이며 성이 진시이다. 소년의 일기야 뛰어난 기상이 있었고 보본원에서 촉발하였다. 곧 출령하라. 석산 자명 선사를 잠시 뵙고 시봉했다. 방사의 용상의 치암 진공 같은 이가 더욱 굴복하여 하는 바였다. 고로 천하 총림에서 선지자의 이름을 있음을 알았다. 지명에게 애시하고 한비남에 이르러 자명이 입으로 전개하여 조응하에 가로되 실절미를 좁쌀밥이 하나로 까여 나오자 호병이다. 이로부터 한번 헤어지면 칭추와 저울에 떨어지리라. 기이종의 복림에서 출세했고 지복으로 옮김에 이르러 곧 농록하여 소문이 없었다. 영구로서 영구 또한 세상에 전함이 드물었다. 사면요결계가 있어 가로되 사면삼요와 삼계를 사회의 선인이 어떻게 분별하는가? 시구야토에서 다투어 혼행 시끄러운 종고 소리라 하고 부월단을 사람이 다 다철한다. 마명과 용수가 어떻게 이르러 하는가? 미역과 건강이 모두 교수를 못한다. 문수가 대소하여 하하하 웃으며 웃으니 가섭이 말하려고 하나 말함을 얻지 못한다. 멸함을 얻지 못하며 석가 노자의 두 수가 희다. 두 발이 하며 1, 2, 3, 4, 5, 6, 7이다. 또 시중에 가로되 한가롭게 삼촌인의 복망을 던지니 집지의 방장이 기강을 정한다. 만약 이장부의 삼이라면 거대 고개 둘이 부딪힘하여 풍광을 펼침에 임한다. 이왈 갈고리 사에 데리고 파랑을 탐침하니 영롱이 강린을 동함을 만남이 드물다. 사자가 발신하여 이기를 은혼이 하여
종행하거늘 누가 이 당인임을 나타내겠는가. 오호라 선이 황룡양기 치안과 더불어 안행이 되었고 하물며 일치 제공 사이에서 언론의 풍기가 또한 우수했거늘 어찌 기양함을 얻어 마침내 자종의 조롱에 적중된다고 하겠는가라는 개송이 전해진다고 태화당이 적고 있다. 한 스님이 자몽 스님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백주를 치고 불자를 세웠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백주는 대중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모이게 할 때 치는 종이며 불자는 중생들의 번뇌망상을 걷어주겠다는 총체역인데 말꼬리 털을 사용하여 불린 것이다. 선사들은 주로 주장자나 불자를 들고 이것이 자기를 대변하는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불기로 마음의 신동함 작용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였다. 이렇게 묻는 한 스님에게 자복 스님이 대답하나 방편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했더냐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모른다. 그런 것이 있었더냐라고 다시 묻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마음도 경계도 없다. 오직 그냥 비추이는 신경으로 그대를 비추이고 있을 뿐. 그러한 명색이나 형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일침법께서 그런 명색을 본래 없는 것이니 당연히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한 스님은 명색에 물들어 있는 것이라 백주와 불자를 외치며 불자들 들었다 놓았다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런 것은 있었더냐며 받아치는 소선스님의 본뜻을 알아들을 리 없다. 그런 안목이 없는 견주도 없는 아주 따지듯이 다시 묻는다. 백주를 치고 불자를 세웠던 뜻이 무엇이냐고요? 하면서 따지고 든다. 그러니 자복스님이 마음의 작용으로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을 통하여 마음의 작용을 알아시고 그 작용이 그대로 마음의 본체인 줄 깨달아야 하는데 무슨 명색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참으로 천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 그런 물건은 성기방편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지만 선사가 그 물건을 통하여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며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마음이라는 본체를 깨뜨려 보아야 하는데 한심한 작자임을 간파하고 자복스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복스님은 대뜸 으악 하더니 나가버렸다. 자복스님이 바로 악 하고 화를 하신대. 활은 뭐 소리이다.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의 파장인 메아리인 것이다. 메아리는 공기가 파장인데 이 파장이 치는 곳은 기고막을 흔들어 이식인 전오식의 육식에게 전달하여 제육식 또한 말라식에 전달하고 이 칠말라식이 또한 제장식인 본식의 제8식 아래하에 제한된 열애장에서 파장과 같은 것을 펼쳐보이면 말라식은 그 중에서 같은 파장을 사람 분별하여 기록하고 제육식에게 알려주면 그때야 소리를 변형하여 알아차리는 것이니 듣는다는 것은 메아리에 불과하며 원어뭐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 분별한 소리를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칠 말라식이 만들고 육식이 알아차리는 것이 이것이 의식작용이라고 한다. 이 의식이 만들어낸 것을 소리라고 하니 사실 소리는 지금 여기 소선스님 입에서 외마디로 나왔다. 그러니 외마디로 번개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도 모르면 깜짝 놀란 지심인 육식이 그냥 바로 알아들으니 분별 사랑할 사이도 없이 바로 깜짝 놀라며 육식이 그대로 의식의 작용이 할 시간이 아니라 일촉지의 의식작용이 멎어버린 찰나 순간에 무심한 상태로 알아차리는 이것이 깨달음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의 견치에서는 그렇게 바로 알아채지를 못한다. 이것이 직지이심인 것이다. 활을 제일 많이 사용한 선사는 바로 임재선사이다. 논리나 이론이나
방편이나 어떻게 하든 이심전심을 통하여 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활이나 몽둥이나 주장자나 불자 등으로 고함치고 때리는 것이 바로 직지심을 당하여 바로 영각성이 발현되면 그대로 깨달음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심전심인 것이다. 그래서 소요스님은 악하고 화를 나고 바로 나가버렸다. 이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일어나면 바로 사라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또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다. 옛사람이 안목이 어떠냐라고 하시면서 소산스님의 생기방편이 어떠하냐고 물으신 것이다. 이때 소산스님의 생기방편이 화를 어떻게 바로 깨달았냐고 물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생편에서 알아차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물었다. 한 스님이 말했다. 스님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대로의 저를 모르는데 스님은 가르쳐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문서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네. 이런 지하에 깨닫지를 못하면 다 헛소리가 되어버린다. 항상 일구에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가도가 되어 이것을 자기 스스로 우문서다가 한 말이 왜 나는 알아차리지를 못할까? 나는 왜 알아듣지를 못하지? 만명보살이 선 대선 계실론에서 본각이라고 하시는데 왜 나는 이름만 한마디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가? 하면서 그러니 삼성사화에서 항상 일구를 듣기만 해도 성문이라고 하였고 이 말씀을 듣고 이해라도 한다면 영각이라고 하였다. 그 말을 알아 몸소 스스로 행하면 보살이라고 하여 본각이라. 부처님도 깨닫고 보니 나는 구원감질에 깨달아 있었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는 듣고 보고 알아도 못 알아들으니 정말 이 뜻이라고 알고 싶다 하여 수행방편으로 살아 계속 수행경진 내가는 이것이 무엇일까? 신마 이것이 관아선인 것이다. 그러니 운문선사가 보면은 이런 스님을 보고는 아직도 마음에 안목도 없고 견처도 없는 천체임을 간파해서는 아무 이렇게 경책을 하십니다. 여기서 방편이 아니라 칙설법으로 가르쳐준 임재선사의 법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배우는 이들이여 진짜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법은 모양이 없다.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부처에게 집착하지 않고 보살 안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상계의 뛰어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전혀 구애되지 않으므로 하늘 땅이 뒤집힌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또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나타난다 해도 한심과 기쁜 마음이 없으며 삼도 지옥이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한심과 두려운 마음이 없다. 어째서 그런가? 나는 모든 법의 비모습을 보기 때문이야. 변화야 나타나면 있고 변화야 나타나지 않으면 없다.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며 삼계 유십 만법은 다 시기일 뿐이니라. 만법 유식 그러므로 꿈 같고 헛개비 같은 흑운 꽃을 하필해서 붙들려 하는가 하였다. 도배우는 이들이여 눈앞에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즉 청법지인은 불이 들어가도 타지 않고 입수 불하라.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입수 불리이며 삼도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정원을 구경하게 논의하다고 악의 축생에 들어가도 그 가보를 받지 않는다. 어째서 그런가? 아무 꺼리기로 할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만약 성인을 좋아하면서 범부를 미워한다면 생사 바다에 떴다 장했다 할 것이다. 번뇌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이 없다면 엄밀 번뇌가 있겠는가? 분별하여 모양에 집착하느라 헛고생을 하고 하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자연 도를 얻을 것이다.
그대들이 분주하게 떨면 새 사람들에게 배워 얻으려 한다면 3대 아성직업을 지나가더라도 마침내 생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에서 선상 위에 두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것이 있는 이만 못할 것이다. 도 배우는 일이여 출가한 사람은 무엇보다 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내 경우 지난달 계율에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경론을 연구하기도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것들이 세간을 구제하는 약이며 설명하는 말씀인 줄 알고 마침내 몽땅 버리고 도인을 찾아서 참선을 하였다. 그런 뒤에 큰제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도를 보는 안목이 분명해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스님들이 사택에 바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몸소 공부하고 갈고 닦아 아침 하루아침에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일조자성이라 도 배우는 이들이여 법다운 견해를 뜯어가려 한다면 남에게 끄달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죽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건속을 만나면 친척 건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투철이 벗어난 자유자재하여진다. 나에게는 남에게 줄 아무 법도 없다. 그저 병 따라 치료해주고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그대들 제왕의 도 배우는 일이여 사물에 전혀 의존하지 말고 한번 나와 보아라. 내 그대들과 법을 논하고자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누구 한 사람 없구나. 모두가 풀과 잎사귀에 달라붙어 사는 대나무 정령들이며 둔갑한 여우로서 똥덩이 위에 달라붙어 어지럽게 빨아들이는구나. 눈먼 놈들아, 저 시방 신도들의 시주물을 마구 섭에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하고는 그와 같이 견해를 드러내고 있구나. 내 그대에게 말하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으며 닦을 것도 깨칠 것도 없는데 어찌 그들에게 바깥으로만 사들여 하느냐. 눈먼 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으니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험소개신마 라고 임여스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겠지만 소산스님의 항상일구로 못 알아차리는 한 스님에게 우무선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세월에 알겠느냐. 시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수행해서야 어느 세월에 알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대답이 없자 좀 더 직설적으로 이심전심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원문사는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대답이 없자 스님께서는 이리 좀 오너라 하고 그 스님이 부르셨다. 그 스님이 앞으로 가까이 가자 스님은 갑자기 불자로 입을 후려쳤다. 이것이 직접 입을 후려쳐서 아픔을 알아차리라고 할 입을 후려쳤으니 아야 하면서 바로 이 아픔을 아는 놈인가 하고 누가 아는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다른 방편이 없다. 성불이년 내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